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저도 몇 년 만에 감기가 들어서 소리가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월 27일 토요일 마르코 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이죠. 저녁이 돼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는 주제는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성적인데요.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이 시대의 영적인 가치의 한마디는 저쪽으로 건너가자. 우리는 항상 저쪽으로 가지 않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변두리로 안에만 있지 말고 변방으로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저쪽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는 반대편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깊게 한번 묵상을 해보면요. 저쪽으로, 호수 저쪽으로 가자는 것은 다른 쪽 해안을 얘기하죠. 이런 표현들은 우리 그리스도교 모든 영적인 저서들, 문학 전반에 걸쳐서 매우 상징적이죠. 사람들은 큰 강이나 호수의 반대편 기슭에 서서 손을 흔들고 서로 부르고 같은 물은 바라보지만 두 개가 서로 다른 반대편 기슭에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반대 진영이고요. 남북도 그렇고요. 전 세계도 지금 서로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 이제 우리에게 복음 말씀에서 중요한 가치인데, 이런 은유는요, 삶에 대한 이중적 태도,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이지만 상당히 영적인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독팔단에 나오는 산상수훈 가치관의 전도에 바로 기초를 두는 겁니다. 산상수훈이야말로 행복선언인데 외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적 행복, 반대편 행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 성도들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반대편에 있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고 외부적으로 또 어떤 여러 가지 삶의 형태, 이런 것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회를 창설하신 로욜라의 성 이냐시오도 이런 반대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방식에서 나타나기를 항상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신수련에서 특별히 그런 부분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세속적이고 피상적인 기준을 반대로 거부하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절의 꼰뚜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악마의 유혹에 대화를 하지 않고, 악이라고 분명히 규정이 되고 확실하다면 대화 자체를 하지 마세요. 대화하는 것 자체가 유혹입니다. 아절의 꼰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으로만 반대로 즉시하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반대다, 다르다.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더 반대편 해안으로, 변방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황님이 항상 변방으로 나가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기심을 버리고 자선이 있는 그곳, 그것이 반대편이잖아요. 사랑과 자비와 연민과 자선이 있는 그곳으로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편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복음에서 보게 되면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서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큰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폭풍은 기후위기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알지만 대기 온도 변화가 클 때 발생하죠. 지구가 이렇게 기후위기와 온도가 심하니까 재앙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뜨거운 흐름과 차가운 흐름의 균형을 맞추려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자연스러운 시도지만 지금 너무 과한 비정상적인 중병에 걸린 거예요, 지구가. 지구의 중병은 사람의 마음의 병에서 온 거다. 세상의 사고방식과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사이에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온도 차이가 크게 납니다. 영적으로 한쪽의 해안에서 다른 쪽 해안으로 이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큰 폭풍을 겪게 됩니다. 어제 사목평의회 대한본당 새로 구성된 우리 위원들과 첫 번째 사목평의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제가 유튜브에 담아냈어요. 여러분들 특히 대한본당 모든 교우분들 사목평의회 내용들을 자세히 보세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교회답게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많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큰 폭풍우가 일어나요. 근데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작은 실패는 큰 성공이라는 거죠. 토대가. 바로 이런 큰 폭풍은 대개는 내부 혼란, 내부 분열, 내부 교란, 불안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내부 갈등과 분열에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그의 고백록에서 이러한 상태와 회심의 어려움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동안 신성한 진리를 직감했지만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는 많은 저항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세속적인 습관과 즐거움이 나를 엄습하며 외쳤습니다. 우리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갈등이었잖아요. 사생활까지 두고, 그렇죠?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가져오는 급격한 변화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고 그것을 극복한 폭풍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요, 당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평화를 찾곤 했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 자신에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아우구스티누스? 저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변화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고물 방석에 앉아 주무셨다. 지금 폭풍우가 난리도 아닌데. 폭풍 가운데 주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항상 우리의 황폐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폭풍은 어떻게 됐든 간에 구세주 예수님 옆에 있으면 든든해야 되는데 황폐함이에요. 저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본당에서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악의 세력이 우리를 향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느님은 멀리 계시고 무관심하고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시편은요, 종종 우리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인들이여, 부인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의인화된 것입니다. 하느님은
잠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자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믿음이 잠자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깨우십시오, 여러분들. 지금은 큰 영적 시험의 순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잠든 건 못 보고 예수님이 잠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유일한 현실로 생각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이에요. 핑계거리죠. 그것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고 현실의 영역 밖에 있는 비현실적인 것이죠. 우리의 의식과 심리적 능력, 하지만 하느님의 은혜, 하느님의 힘은 인간의 모든 지식, 우리의 심리, 우리의 감정을 능가하세요.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는 하느님이 부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고 그분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어제도 제가 사제 수도자 성서를 위한 기도도 포도밭의 주인, 이 우주밭의 주인은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분께 청하고 그분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해야 할 일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일깨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거고요. 저는 또 말씀학교, 대한번당의 말씀학교를 등록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1시간, 1시간 반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성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